거예요. 누가 누구냐면 두 명이, 네 명 중에 두 명이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안양에 있어요. 그 두 명이 이순주 성모 집에서 그것 좀 지겹다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래서 요즘에 지금 몇주 안 했잖아요. 그죠? 저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 이거 좀 안. 오늘 한번 해볼까 했냐? 까먹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한번 해봐야 해. 우리 모두 한번 짝짝짝 시작.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이 사람과 인사하고요. 인사하고요. 교재를 하다가 너무 오래돼가 죄송합니다. 수납을 했었는데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제가 PPT에다가 충분하게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약 부분이거든요. 신약 부분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제가 갈 텐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33년 사는데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간은 이제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기간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이야기 많이 안 나와요. 어린 1년 시절의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오고 다른 분원들도 그렇게 많이 언급은 하진 않아요. 그것도 신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생애 기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좀 알면 되는데 3년 이제 반 정도 이제 3년 정도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은 처음에 이제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침례도 받고 침례요한도 만나고 그런 기간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그 사역을 실질적으로 잘 감당합니다. 이걸 이제 오늘 책에서는 그냥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껏 거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예, 제 겁니다.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제 절정이죠.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기적이라든가 예수님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그때의 기간은 인기의 어떤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핍박을 받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의 시계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쭉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진 않고 어떤 데는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이게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핍박하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니까 순환기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준비, 인기, 핍박, 순환이에요. 요것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인기. 이제 한참 예수님께서 이제 한참 사역하는 그때의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일까? 이게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요 때의 요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신약 부분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는데요.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공생의 2년 차의 임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얘기인데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베데스다 병자예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인데 저기를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본문이에요. 본문인데 요게 이제 베데스다의 병자 이야기는 언제면 유대와 예루살렘의 제가 누를까요? 네, 그게 나겠죠? 유대 이걸 지도를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요건 어디에 있냐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에 대략적으로 늘 까먹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보고 또 가면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건이 어디로 이렇게 다니셨는지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지금 유대 어디에요? 예,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눠서 통치하는 게 이제 왕을 이렇게 하나로 두지 않았어요.
이 정부를 왕을 하나로 두지 않아요. 왜요? 예? 그렇죠. 어떤 힘을 한 사람에게 집중을 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게 나눠가지고 왕을 분산을 시켜요. 이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나누어서 세운 왕을 누구라고 하냐면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게 왜 분봉이라고 하냐면 나누어서 각각의 왕이에요. 이거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왕만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 이 왕은 어느 나라 민족이에요? 왕은 유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왜 그 나라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 로마에서 직접 이스라엘에 파견해서 어떤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총독과 분봉왕이 나올 때는 분봉왕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독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모든 어떤 일들의 사용권과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못해요. 그거는 총독이 할 수 있어요.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이 그 일을 하니까 권한이 더 총독이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봉 이렇게 나눈 거예요. 분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밑에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유대라고 합니다. 유대인데 아까 유대 어디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볼게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 예루살렘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의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 자리란 뜻인데 그러한 연못인데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이거는요 하나의 단락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이제는 이 부분은 이 베데스다의 사건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요 본문을 어떻게 하다가 접하게 될 때에 이게 그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에 빗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요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차근차근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같이 천천히 이렇게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방이 몇 개라고요? 5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게 되리로라. 요거는 이렇게 가로를 쳐놨어요. 요걸 가로를 쳐놨어요. 요거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럴 일이 없죠. 그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간에 그렇게 어디까지 있죠? 거기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베데스다의 병자가 치료를 받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오래 다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치유의 얘기, 그죠? 치유의 얘기 말고 다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번 조금씩 봅시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여기 몇 해라고 했어요? 38해 병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38해 동안의 병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100세 시대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100세 시대 된 지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40, 50에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40 넘기기가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생각, 이 사람 처지를 한번 봅시다. 38해 동안에 병든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거를 한번 나에게 감정이입을 시켜봅시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은 정상인데 내가 38년 동안의 병자로 살았어요. 지금 그래서 38년이 됐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절망, 고통, 또 놀라운 거는요. 예수께서 여기 되겠습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래된 거예요. 이게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낫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답을 어떻게 써야 돼요?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야 안 해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여러분 38년 동안의 병을 앓고 살아봐요. 머리가 생각 자체가 삶이 정상적일까? 정상적이지 못할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여유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크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생 동안에 38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병이 고침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포기예요. 그 희망마저도 이제 없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랬겠죠. 처음에는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느낀 피해 의식으로 가는 차입니다. 피해 의식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나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까지 38년 동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뭔가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에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가게 되면요, 우리도 언젠가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피해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인간이 이제 고통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고통이 38년 아니면 뭐 20, 30년 계속해서 나타나면 길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희망이 사라져요. 이 사람은 그 희망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여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들어가서 이게 정말 나왔을까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미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아니라 이 사람은 계속해서 피해의식과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긴 세월 동안의 병을 앓아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 병으로 익숙해지면 나는 당연히 아파야지. 나는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나는 당연히 약하니까 얻어먹어야지. 나 같은 주제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이 병이 오래 길어지면, 가난이 오래 길어지면, 우리들의 문제가 오래 길어지면요, 언제부턴가 이것에 익숙해져요. 이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나요? 아니. 안 나가죠. 희망이 사라져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은 살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소망이 안 생긴다. 어제도 어떤 아내분들하고 어제 통화를 좀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소망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소망이 1도 안 생겨 이상하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나가서 운동하기도 싫고. 왜?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음식을 잘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뭔가를 막 새롭게 하려고 하질 않아. 왜? 소망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소망과 희망 위에 꿈을 넣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확 늙어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언가의 진취적인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슬럼프가 길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거 똑같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이제 왜냐면 이제 선교를 해봐서 알잖아요. 선교를 해봐서 아는데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잘 도와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잘 도와주는 거 어려워요. 도와주고서 욕도 먹고 도와주고서 시험에 들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근성이 생겨요. 계속해서 그걸 도와주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 나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그 근성이 새롭게 막 희망을 갖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피해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얻어
그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개의 경우에만 그거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고아. 이거는 절대 빈곤죄예요. 나머지는 정신력이 잘못되든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든가 아니면 기도를 안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교육 차원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참 이렇게 잘 도와주는 게 참 어렵다. 그럼 다음에 안 주면 서운해요. 다음에 안 주면 서운해요. 진짜예요. 그게 계속해서 주다가 어느 순간 안 주면 서운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한 사람만 병에 나아요. 누구? 물에 먼저 들어가요. 기죠.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1등하기. 다 잘하는 겁니다. 이게 1등주의예요, 사실은. 굉장히 세속적인 겁니다. 1등만 나올 수 있어요. 1등만 그 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주의, 세상적인 성공주의. 세상에서 성공하면은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의 병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이번 주에 한번 오늘 이제 계속 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과 말씀에 부딪히는가? 그것까지 제가 답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다 다르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1등주의, 성공주의가 굉장히 만연했던 거예요. 1등한 사람만 거기에서 병이 나. 그러니까 2등, 3등하고 꼴찌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조건이 1등을 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등이 아니어도, 때로는 부족하고 꼴찌여도, 때로는 병이 들어도, 때로는 망하도,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세상적인 성공인지 어떤 간에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난주인가 제가 설교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가지고서 제가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는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병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요? 병에 걸려. 그럼 어떻게 기도했어요? 네? 기도 안 해요? 하지. 했죠? 김나원 사람 어떻게 기도했어요? 김나원
이상원 사람 부르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그냥 우리 김경수 원하는 먼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시작은 이거예요. 아니 감사도 맞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것부터 필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하나님 듣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에 불치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왜? 그분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이제 어디 선지 조건을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거 소원부터 막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김용수 강사님도 잘하시는 거죠. 먼저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먼저 감사한 거예요. 치료되지. 왜?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좀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모든 불안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을 인정해 놓고, 그죠? 그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그 전설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정말로 낙심되어 있고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는 병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예, 낫고자 합니다. 아마 1년 차나 2년 차 때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38년간 됐으니 이제 낫고자 하는 소망도 사라졌고, 그리고 38년간 맨날 똑같은 병이니까 그것에 익숙해졌고, 그러니까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익숙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잘못된 것에 혹시 익숙해 있지 않은가를 보셔야 돼요. 그냥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을 더 이상의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전통이 그렇게 오고 있어. 몇백 년 동안에 그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의 이 마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방 안에 방이 5개예요. 행방이 5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 수십 명, 수천 명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러면 많이 해결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 아주 이제 그 능력으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이야기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병 환자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어디 갈릴리예요. 갈릴리 어디예요?
지도 생각이 나세요? 네. 여기 갈릴 유다 이거 여기 유다는 여기 밑에고 갈릴 여기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아 사역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주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미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드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잊지 마라 하시니라. 아멘. 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나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전염이 돼요. 전염병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겪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옮기니까. 다른 사람에게 옮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셔요? 손을 내밀어서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이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은 꼭 손을 대고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해도 되죠. 그잖아요. 말씀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손을 얹으셔서 나병할 것도 막 진물이 나는 그러한 고름이 막 터지는 그런 사람에게 손을 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어떤 거는 말씀으로 해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전염병인데 나병인데 손을 얹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일부러 보여요. 휴맨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나병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에게는. 네, 그런 암시적인. 예, 그렇죠. 예수님은 나병이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염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이 사람도 부정해서 밖에 저기 그 동네에서 나가야 돼요. 이 병만큼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댔어요.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병 환자에다가 손을 대면 이 병이 나에게 와요. 그래서 내가 나빠지는 거예요. 나도 병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악한 것을 대하면은 어떻게 살아요? 그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배워요. 이게 일반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일반적인 논리인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저 사람을 고친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만들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럼 교회로 따질게요. 교회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누구든지 다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들이 세상적인 문화를 여기에다가 퍼뜨린다 할지라도, 퍼뜨려서 그것이 우리가 다 그걸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면 전염병이 옮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이 뭐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가서 정말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기도해 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나를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들에게 있어요. 사실상 그것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안 돼도 돼요. 근데 일부러 가서 만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만지기만 했을까? 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쓰다듬어 주고 막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여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변화를 시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전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오는 모든 부분은 생각으로만, 말로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십시오. 뭐를 구별하냐면 불쌍하게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요거는 같은 말이에요. 체휼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체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서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걸로 그 사람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생각만 동정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요거는 생각과 함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 체휼. 체휼. 요거는 그 사람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PT 이렇게 좀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sympathize 이렇게 얘기했어요. sim이라고 했죠. sim은 함께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포니, 여기서 기죠? 얘기했잖아. 심포니도 요 심이라고. 그러니까 투게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와 요거를 구분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요게 아니에요. 이거는 긍휼과 체휼이에요. 그래서 저 보험서에 저기 그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산상순에서 나오잖아요. 긍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좋아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여기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뭐예요? 생각과 행동을 두 가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어떤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하심으로 그 집사님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완벽한 기도예요. 요게 물론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지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우주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기도도 좀 세련되잖아.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생각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더듬고 사랑하고 막 만지고 한 이야기를 통해서 긍휼의 최율의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병 환자는 건드리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율법 위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거를 이기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 가운데에 하신 이야기, 조금 더 깊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인기 어떤 그런 사역의 막 활성하게 이루어졌던 때에 그 본문을 보면서 이해를 해나가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오늘부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백부자비 구하 1일부터 창작을 아주 뭐 차근차근 하면서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이거 제가 아까 베데스다 사건하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입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체득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저희들 듣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악한 습관들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이 다 아름다운 예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일대에 테크노 일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까지 모두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평안과 기쁨과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나온 귀한 성도들 각자의 또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청지기 교회가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다음 세대와 그 젊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